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고 정말 말씀 가운데 위로와 은혜가 오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대 전쟁사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그 성이 있는 그 곳입니다. 성벽은 방어를 하기 위한 용도이죠. 침략이나 공격하는 나라보다 수세에 있을 때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어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고대 국가 중에 그때 당시 최강국이었던 고구려는 안시성과 요동의 성들이 튼튼하게 지어져 있어서 당대를 호령하고 그 외세로부터 그것을 잘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구려는 그 당대의 강국이었죠. 이런 성벽들이 잘 지어져야 외세로부터 공격을 잘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성벽이 있더라도 그 내부가 그 나라가 튼튼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위해 느헤미야를 보내셨는데요. 그때 당시 우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중수하시죠. 성벽은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그 안을 사람으로 채우시고 또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또 예루살렘에 남겨둘 사람들을 구분하여 또한 세우시고 있으시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과 성벽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건물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무엇인가 있다는 거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봉헌식을 가집니다. 이 봉헌식은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럼 봉헌되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통해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서 성벽은 무엇이었을까요? 건물로서 기능보다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진짜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봉헌식이 준비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 그 가정을 통하여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도 그 의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선 봉헌식이 준비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찬양으로 봉헌식이 준비됩니다. 27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봉헌식을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찾아서 드리고 있는 것이 찬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 노래하는 자들 예루살렘 사방들을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자진하여 모여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래하는 자들을 준비시킨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봉헌식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 봉헌식이 진행됩니다. 26절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이 둘의 중심으로 그 봉헌식이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포로였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자들이죠. 2차로 그리고 3차로 다 쓰러져가는 공동체 또한 일으켜낸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제 성벽이 완공되고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이 성벽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기죠. 그 봉헌식 가운데 먼저 찬양으로 그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봉헌식이
찬양으로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벽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다, 적이자 그들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물이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있죠. 건물의 성벽보다도 공동체로서 더 단단해져가는 성벽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찬양으로 공동체의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의 성벽이죠. 찬양으로 봉헌식을 열었다면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왜 봉헌식에서 정결하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정결함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도 또한 봉헌할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 정결케 하는 예식은 금식과 희생제물을 드려 피를 뿌리는 일과 거룩한 물을 뿌리는 일과 같은 그런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바로 토라에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 찬송한 자의 큰 무리를 나누어 행렬을 지어가게 합니다. 그 성위를 진군하듯이 같이 다니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위를 행렬을 지어서 간 것은 그 성이,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성벽 한 부분을 발로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받으시고 또 견고하게 세워주시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해야 하는 대상은 사람일 텐데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성문과 성벽을 건물로서 보기보다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전쟁과 전투가 벌어졌을 텐데 성벽을 방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 위에서 죽었습니다. 이 점에서 성벽과 성문을 그냥 건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피 흘림은 부정함이었습니다. 그저 건물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라면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벽과 성문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또한 성벽과 성문을 포함하여 함께 예루살렘인 거죠. 성전이 하나님이 거해야 할 성전으로서 그곳에 거해야지만 성전으로서 또 성벽으로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동안 이방인들로 하여금 더럽혀진 땅이었습니다. 이제는 공동체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땅, 그 성전, 그 성벽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죠. 이제는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 함께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 공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정결하게 되어야 하죠. 그런 과정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신 겁니다. 정결하게 함으로 공동체가 튼튼하게 성벽을 쌓아가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요, 봉헌식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 마지막은 함께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함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31절에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큰 무리들 또한 이제 한 무리 이 사람들을 통해 봉헌식이 진행되고 있죠. 봉헌식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들과 봉헌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원하여 함께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은 사람들을 봉헌식을 하기 전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또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봉헌식 전에 그들을 기록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한 상태에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봉헌식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이스라엘 자손들은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계보를 살펴서 기록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없이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 성전에서 경건한 예배 의식을 갖기 위해 포로 시대에 잊혀졌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옛 지위를 점점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식을 집행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고 이어서 큰 무리가 행례를 이루어 성벽 위로 행진하는 순서를 갖고 있죠. 그 외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순서로 식을 진행합니다. 이 봉헌식은 다른 무의미한 세속적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행해진 드려지고 있는 올려지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드리는 이 봉헌식 그 예배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즐겁게 봉헌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악조건과 미약한 처지에서 이 성벽 공사를 단시일 내에 무사히 완곡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면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방인들로부터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공격받고 위협받고 있는 상태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심정이 그들에게 강력히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바라며 봉헌식을 즐겁게 거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이 경고케 하셨을 때 비로소 레위인들이 해야 할 본래의 임무, 즉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할 일꾼들을 불러 모으셨고 함께 성벽을 봉헌하고 있는 겁니다. 봉헌식 가운데 찬양하며 일할 사람들과 함께 행진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 말대로 그들에게 주었던 그 토라의 율법대로 이스라엘을 운행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성벽이 다 완공이 되었고 공동체로서 성벽이 지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성벽이 단단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 튼튼히 쌓여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그들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봉헌식 가운데 그들의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해오신 계획들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움으로 이스라엘 더 튼튼한 믿음의 성벽을 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바로 섰을 때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성벽이 되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귀환과 성전 건축과 더불어 시작된 이 회복 과정은 육복체의 토라, 그 토대를 둔 그 기반을 가지고 한 내적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계신 거죠. 이제 재건축과 거룩한 성읍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봉헌식에 대한 장면은 정말 기쁨 그 자체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기쁨 그 자체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돌짝이 문을 통해 초기에 조사를 했을 때 그 땅은 그 성벽을 짓는 일은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죠. 하지만 성벽의 1인치를 하나하나씩 세워나갈 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아주 특별한 기억이 되었을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롤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것을 구체적으로 결심하고 또 그 결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하겠죠. 그리고 견고하고 단단하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성벽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몰락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성벽 건축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성벽을 짓게 하신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함께 일할 일꾼들과 함께 공동체의 성벽을 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믿음의 성벽이 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성벽은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조차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썩을 대로 썩은 나라였습니다. 하늘을 버린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다시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 속에 정결함은 필수죠. 죄사함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성벽을 쌓는 겁니다. 쌓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튼튼히
만들고 있는 그들이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벽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교훈 삼아 우리의 성벽을 단단히 쌓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지금 하나님께 봉헌 가운데 찬양과 정결함을 가지고 일할 사람들과 함께 이 강력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도록 튼튼히 성벽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성벽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공동체가 튼튼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는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성벽이 되어줄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소리를 올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몸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이 그동안 더럽혀져 있다면 이곳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씻겨야 하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정결케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께 나아가 죄를 고백한다면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이 교회에서 함께하길 원합니다. 함께 싸워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일할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언제나 공격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방어해내시길 원합니다. 특세기간이니 함께 기도함으로 그 성벽을 더 단단히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낸다면 부모로서 자식에게 최고의 성벽을 쌓게 해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함으로 이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성벽을 더 튼튼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